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나누면서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앞뒤자와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장로님에게, 기관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올해도 가득했고 내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인데 어떤 교회의 목사님에 대하여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목사가 된 회장님 신의 계시인가 사업 확장인가 제목이 그랬습니다. 김해의 한 체육관에서 그 지역 주택조합 사업 진행을 위한 총회가 모였는데 사람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서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업무 대행사의 비리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비리에 관여된 사람들은 이 업무 대행사에 관여된 사람들은 모두 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해서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는 인물은 대형 상조 회사의 회장 또는 또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2013년 이 최 목사는 2013년 갑작스런 암 선고를 받은 뒤 미뤄뒀던 목사 안수를 받고 기적적으로 암이 완치됐다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과 또 회개하는 마음과는 달리 그 교회에서는 사업 성공을 위한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교회를 통해 사업 이야기가 오갔다는 제보를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의 제작진이 입수해서 그렇게 방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설교도 주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업에 관한 얘기 또는 비윤리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의 PD는 먼저 그 최 회장이 목사 안수는 제대로 받았는지 신앙을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를 추적을 했는데 안수 과정에 많은 의문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최 회장의 교회에는 누가 다녔냐면 여동생, 누나의 남편 등 집안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또 그 교회에는 상조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그 건물의 세가 얼마냐면 매달 그 상조에 1,600만 원의 월세를 냈다고 합니다. 돈의 최종 목적지가 이 최 회장이라는 최 목사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그래서 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회장님이 목사가 된 이유가 교회를 세운 배경이 모두 자신의 사업 확장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과연 그분은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저런 사람도 구원을 받는지 궁금해할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에서 매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통하여 한 번 얻은 구원이 상실될 수도 있다고
즉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본문의 근거로 쓰이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중간에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목사님이나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신자들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의문 앞에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 본문을 보아야지만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과연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먼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입니다. 히브리서는 줄로 딱 하시고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17장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하나님 예수님의 자기 양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양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존재도 없고 방해할 수 있는 사람도 존재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어느 누가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구원을 설명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지위를 얻을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권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여러분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앞의 말씀이 이 내용과 연관돼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10장 28절 앞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 스스로가 우리 본인 스스로가 선택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하여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셨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그 앞으로 살짝 넘어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대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누가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거나 바꿀 수 있는 사람이나 세력이나 존재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영역에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 전에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목사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3년 동안이나 동거, 동락,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능력을 받아서 전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고 기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가룟 유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이게 최후의 만찬 장면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느니라. 온몸을 씻은 자, 또 깨끗한 자는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 제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는 깨끗하지 않는다. 자기를 팔자가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즉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는 자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를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가룟 유다는 자괴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가룟 유다는 많은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구원을 얻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통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불신자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가 받은 방언이 그의 구원의 표적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이 없어도 은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데 기적을 행하는 동기가 뭐냐면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 이 내용인데 이 맥락으로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히브리서를 해석하는 근본적인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 책 제목 그대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히브리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수신자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4절과 5절이 의미하는 내용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4절과 유대인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는 기적과 표적과 그것을 보았고 심지어 경험했고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즉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유대인들은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똑같이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 아들 되심을, 신성을 거부하고 자기의 조상들과 같이 예수님을 못 박는 잘못을 지금 범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두 번 예수님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못 박았던 사람들과 같이 그런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의 표현들이 마치 구원을 얻은 자가 타락한 것처럼 그렇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로 5절을 보면 한 번 빛이 맛보고 참여한 바 되고 또 맛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 이 표현들은 모두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일회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맛보고 또 맛보고 참여한 바 되고, 이 표현도, 맛보고라는 표현도 일회성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부흥회, 친구의 전도에 따라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부흥회에 참석해서 또는 은사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도 받고 심지어 앞에 나가 안수하는 가운데 병도 낫고 방언도 터졌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기도원에 살고 기도원 원장이고 기도원 원장 아들이라고 해도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원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큰 교회를 운영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동기가 뭐냐? 돈이 그 동기라면 진정 구원받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말씀이 7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앞뒤 문맥과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리는 비를 흡수했다면 그 땅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싹이 나오고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땅 안에 뭐가 심겨져 있어야 됩니까? 씨. 맞습니다. 채소 씨. 채소가 나기 전에 씨가 심겨져 있어야지 비를 맞으면 채소나 나무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씨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맺혀지면 그 채소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숨어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싹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가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아니라 다른 씨가 숨어져 있다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씨 모습이 똑같지만 그 나는 열매,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라며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삶을 통하여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닌 사람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7절로 8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열심히 말씀 묵상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기죄로 감옥에 갑니다. 그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면 그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에 합당한 열매와 향기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열매 얘기를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썩은 냄새 풍기는 그런 열매 맺는 사람이 정말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실까라고 지금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살펴도 6절 말씀을 해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에 넣고 욕되게 한다. 아멘. 여기서 타락한 자들은 어떤 타락한 자들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죄를 보면서 타락한 자들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타락한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지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구원을 취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6절 말씀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못 받던 잘못을 한 타락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스스로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 심지어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 사람들 그렇게 온전히 끝까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려 해도 스스로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을 타락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도덕적으로 또 범죄한 그런 타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진실하게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지식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277쪽입니다. 277쪽, 신약성경 277쪽.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거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성도는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내 힘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전 영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절대 실수나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주성김 가족들이요, 어떤 구절에 조금 여러분 오해가 소지가 있거나 이해가 안 되면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한 부분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완전히 거듭난 신자를 두고 윤리적 타락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원 자체의 취소나 상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아멘. 2025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025년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지 못하여 신앙이 흔들리고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 내 계획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게 구원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며 이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니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계획,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심을 믿고 아멘. 내 생각에 안 좋은 일도 힘든 일도 고통 일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아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그런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혹시 나도 이렇게 의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원 못 받아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 삶은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신지 혹시 의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저렇게 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을 장착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게 해달라고.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패가 없고 아멘.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고 구원을 상실될 수 없음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해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주성김 교회 이전하는 교회 공사 가운데 또 이전하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주성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혹시 아픈 성도들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손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라고, 또 부정맥으로 또 독감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귀중한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혹시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의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자의 하나님 선택을 통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거듭나고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 구원의 전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하나님 먼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선택하신 분도 이루어가는 과정도 완성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깊게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상실하거나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어떤 존재도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신하신 우리 안에 심겨져 있음을 늘 믿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성님께 하나님 비전공사 하나님 조금씩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사하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살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동안에 공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허리가 아프지만 함께 하나님 공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낫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가 숫자로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안에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으니까 주님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하나님 귀중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것 보고 판단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은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예수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성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예수님 향기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성님께 하나님 이전 공사 하나님 조금씩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전 공사를 하느라고 하나님 면역력이 떨어져서 하나님 또 아픈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또 독감으로 인한 하나님 아들이 있습니다. 또 허리가 아프는 중에도 하나님 열심히 일한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이전보다 이후가 더 건강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가정에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 공사를 하나님 위하여 온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성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가 폭풍수도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형통한 소식들이 들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의 기도와 하나님 또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좋은 소식들만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하나님 원치 않게 하나님 아픈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통하여 주님을 깊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통하여 주님의 기적과 치료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축복성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교통의 역사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고 구원이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사업과 생업의 터전 위에 우리 주성김 교회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사역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한국교회와 북한에 있는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